이 빛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조금 전에 단편 영화 볼 때에는 깜깜하게 우리 불을 꺼놓고 보았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성탄절 하면은 어떤 그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떠오르시나요? 성탄절 하면 탁 머리에 떠오르는 거. 우리 뭐 산타크로스도 있고, 또 여기 옆에 보면 또 뭐 보이죠? 성탄 추리도 있고. 성탄 추리에 보면 근데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있나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뭐 이거 뭘까요? 반짝반짝거리는 이제 빛이 그 트리에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밖에도 보면 그렇고, 저기 휴전선 근방에 큰 트리를 세울 때도 보면 아주 성대하게 뭐예요? 점등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트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 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빛,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왜 빛을 이렇게 자꾸만 찾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와 빛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24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25일이에요. 사실은 몰라요. 25일인지 뭐 몇 월 며칠인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이 날을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생각을 하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에도 빛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동방 박사들, 그 박사들이 뭘 보고 왔다고 그러죠? 별빛을 보고 왔다. 그렇죠? 여기에도 별이 하나 달려 있네요. 별빛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또 목자들이요. 또 예수님 탄생을 처음 알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했는데 그때 이 목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두루 비추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비추었어요. 자, 물론 이 빛은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아니면 이런 형광등 빛이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빛입니다. 물리적인 이런 빛이 아니고 영적인 빛을 이야기하죠. 우리 옛날 이제 그림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놓은 성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얼굴 뒤에 뭐가 있죠? 그렇죠. 동그란 게 이렇게 뒤에 탁 있어요. 이게 뭐냐면 후광이라고도 그러고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영적인 빛이죠. 예수님이 어두운 밤에 있어도 빛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빛을 내시는 그 바로 영적인 빛. 우리가 물리적인 이런 여기에 있는 이런 빛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빛이 되시는데 어떤 빛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의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러한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두움하고 빛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 저기 우리 예솔이 친구가 와 있는데 어두움하고 빛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빛이요. 아, 맞아요. 똑똑해요. 역시. 자,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면 빛이 이깁니다. 왜? 깜깜한데 작은 성냥불 하나만 있어도 어때요? 그 어둠이 물러가죠.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힘이 크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둠과 빛의 싸움의 결과는 결국 빛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근데 이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편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가리키는 곳이 동일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 주변 지역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자,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그 영토로 쭉 보게 되면은 저 북쪽이에요. 북쪽에 해당되는 변방 변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보면 나라의 중심은 수도이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엔 나라의 힘이 많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는 그런 곳이 변방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막 치이고 그리고 뭐 이래저래 또 뜯어가는 거 많고 또 중앙으로 가게 되면 변방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래서 옛날에 이성계가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저 변방 출신이에요. 함경도 변방에 살고 있다가 너무 대우를 안 해주니까 에이 그냥 내가 왕해야지. 그래가지고 조선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변방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서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이 역시 변방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 변방 지역 늘 찬밥 신세 너무 괴로웠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빛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빛이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님. 700년 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 변방에 보잘것없는 갈릴리 지역에 빛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정확히 700년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갈릴리만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분이고 그리고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으로 어두움을 다 몰아내는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 지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빛입니다. 빛.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이게 없으면 지구 위의 생물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식물이 먼저 어떤 작용을 해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뭐 하죠? 그렇죠. 광합성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식물이 살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이 식물을 먹고 그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지구 위에 빛이 하루라도 만약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지구는 어마어마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옛날에 공룡이 멸종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갑작스럽게 아마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저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 큰 게 날아와 가지고 그래갖고 이 어마어마한 재가 하늘을 뒤덮고 햇빛을 가리고 그래서 이 공룡들이 추워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여러 면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다른 생명체들하고는 또 달라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가장 가깝다는 원숭이. 하지만 원숭이에게는 없고 사람에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예솔이 사람에게 있고 원숭이에게 없는 것 뭘까요? 예? 언어? 원숭이도 말을 해요. 꽥꽥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없을까요? 원숭이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우리 초등학생이 모르면 우리 중학생 자, 뭐가 없을까요? 원숭이는 없고 사람은 있다. 자, 이제 어른들도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생이 모르면 이제 어른들이 청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년으로 올라가 있죠. 뭘까요?
예? 도구, 원숭이 도구를 얼마나 잘 쓴다고요. 예. 사람 못지않은 도구를 씁니다, 원숭이. 자, 그럼 뭘까요? 자, 그래요. 저기 빨간 옷을 입은 청년, 지금 얼굴을 감추고 있는 우리 유석현 형제,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건데, 뭐가 원숭이는 없고 사람은 있는 게 있어요. 예. 글자, 뭐 글자, 그래요. 원숭이도 글자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뭐 그것도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뭐가 없을까요? 자, 우리 장로님 참다 못 참고 본인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뭘까요? 그렇죠. 영혼이 없어요. 동물이 영혼이 없어요. 영혼 있다는 동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죠. 자,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것,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동물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빛만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비춰줄 또 다른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빛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입니다. 이 영적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도 요한은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번 3절을 읽고 그 다음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같이 읽는 거예요. 이 생명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우리 영혼에 계속 비춰져야만,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이 8장에 또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얻는데요?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나?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얻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따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생명의 빛,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빛은 뭘까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치유의 빛. 예수님은 치유의 빛.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또 찾아오는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여기에도 아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저도 지금 갑자기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은데요. 자, 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또 아프신 분들이 또 있는 이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면 우리 이 병이, 그리고 병으로 인한 고통들이 사라지고 치유되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빛도, 물리적인 이 빛도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불 막 팡팡 털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햇볕에 널죠. 도마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햇볕에 말리죠. 왜 말려요? 그렇죠. 햇볕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쁜 균들을 죽이는 능력, 소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독을 위해서 햇볕에 말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사람도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이 일어나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햇볕을 받으면 우리 자체로 생산되지 않는 비타민이 햇볕 가운데 생겨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비타민 D.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겨나요. 햇볕을 많이 쬐시면은 굳이 비타민 D 영양제를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햇볕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요. 자, 우리 육신에 어떤 필요한 영양소를 이 비타민을 햇볕이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또 검증된 의사들의 이제 칼럼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겨울철이 되면은 밖이 추우니까 우리가 주로 실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죠. 몸의 움직임이 많지 않아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또 더불어서 우울해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겨울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 밖에 나가고 햇볕을 보고 햇볕을 쬐면서 걷는, 아주 뭐 달리기를 하지 않더라도 걷는 정도만 이렇게 하셔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한껏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그래서 우울증 같은 이런 마음의 병도 이겨내고 아예 찾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햇볕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햇볕이라고 하는 거, 돈 주고 우리가 사서 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거저인데 어때요? 많이 쬐고 누리면 좋겠죠? 예, 우리 이 겨울철 비싼 영양제보다 우리 자연의 영양제 햇볕을 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햇볕, 우리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의 빛도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빛은 햇볕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몸의 병, 또 마음의 병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더 치유해 줄까요? 아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뭐가 달랐죠? 그렇죠.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예수님의 빛을 쬐면 우리의 영의 병도 고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병이 나으면 자연스레 몸의 병도 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 혼자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치료가 되면 몸도 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주세요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나아갖고 앉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서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영과 몸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혹시 어떤 성경이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죠. 말라기. 예.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에 있어서 끝말자 써가지고 말라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이름이 말라기였어요. 말라기. 자, 선지자의 이름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다. 예,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이 해가 아니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다음에 무엇을 비춘다고 그래요?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쫙 비춰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떠오르는 해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어떤 빛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몸과 마음의 아픔이 또는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빛이신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희망의 빛. 예수님은 희망의 빛. 그렇습니다. 예수님 희망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심어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음에 절망을 심어주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뭐만 보면 자꾸 불평이 나오게 만들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이 뭐 저래.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갑니다. 요즘에 보세요. TV에 그 웃기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갈수록 그걸 없애는 방송국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몇 개 남지가 않았죠. 그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꾸 재미없다고 그래요. 진짜 재미없어서 재미없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웃긴 걸 봐도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사람 웃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개그맨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개그맨들이 왜 이렇게 웃기지 못하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웃기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웃을 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부정하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누구에게로 오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부정적인 생각이 돌아갑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 나는 안 돼. 다 틀렸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힘들다.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우리나라 그 좀 고유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뭐만 하면 죽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힘들 때만 죽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을 때도 그렇죠. 좋을 때도 뭐라 그래요? 좋아 죽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좋으면 좋은데 왜 죽겠다고 하는지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습관인데 우리나라가 근데 뭐라 그래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그게 지금 우리나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을까? 사실 우리가 이 언어 습관도 무관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걸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는 없겠지만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근데 아무래도 영향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은 자꾸 말을 하면은 그냥 입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새겨지게 돼요. 자꾸만 말을 하면 그래서 보면은 우리 신천지 사이비 이런 데 가보면 어때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네, 여기 가본 분이 계시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가본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면 처음부터 막 뭘 자꾸만 얘기를 하고 주입을 막 시켜요. 처음에는 경계하고 이게 왜 이러지 하다가 근데 그게 한 일주일 되고 한 달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 맞아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세뇌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처음에는 이거 왜 이래 막 이러다가도 그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은 반복되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믿음이 생기고 그게 맞다고 확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야 너 이상한 건데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 마음의 작용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내 입으로 나가서 내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죠.
우리 자꾸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얘기를 안 하죠. 물론 처음에는. 근데 죽겠다 죽겠다 이러면 자꾸만 그 말이 들려. 그래, 그냥 죽어라. 막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죠. 사탄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사실은 우리 말에 교묘한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매주 여러분께 주보에 뭘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이번 주에 외울 성경 말씀을 적어놨어요. 성경 말씀 외우는 게 뭐 단순히 여러분 치매 예방 차원에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외우려면 어때요? 한번 쫙 보면 외울 수 있는 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으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 그것을 자꾸만 반복해서 읽고 자꾸만 머리에 이렇게 집어넣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죠. 못 외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못 외울 줄 알고 거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못 외워도 돼요. 하지만 외우려고 계속 읽어보세요. 읽고 계속 반복을 해보세요. 그리고 1000번쯤 한번 읽어보세요. 1000번쯤 하면 그게 외워질까요? 안 외워질까요? 안 외워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자,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 10,000번쯤 읽어보세요. 10,000번쯤 하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분이 혹시 있다. 그때는 저를 찾아오시고 그러면 10,000번쯤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 20,000번, 100,000번 될 때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반복을 하고 그것이 내 입으로, 내 머리로,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외웁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머리에 계속해서 내 입으로 막 새겨놓는데 죽겠다만 계속해서 새기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하고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보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사람의 결말은 전혀 다르리라 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외우시겠어요? 안 외우시겠어요? 외워야 되겠죠? 네, 아멘. 그래요. 말씀은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이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빛 중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가랴가 또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네요. 예수님은 돋는 해다. 이 돋는 해가 위로 돋아서 우리들을 비추을 때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뭐예요? 절망입니다. 어두움. 어두움은 절망이에요. 빛은 그럼 뭐예요? 희망입니다. 희망, 소망, 희망.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비추어질 때 절망은 사라지고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우리 한 주 더 있으면 언제예요? 그날이 다음 주 주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주일은 12월 31일. 그 다음 날은 1월 1일. 몇 년도? 2018년도 1월 1일이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렇죠. 저 동해로 가요. 동해. 뭐 하려고? 해 보러 가요. 해. 뜨는 해를 보려고. 이야, 해 보고 그 막 뭐 소원을 빌기도 하고 좀 뭔가 태양의 기운을 좀 받아볼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이제 드리고 끝나고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길을 나섰대요. 차를 몰고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쫙 갔는데 차가
얼마나 많든지 고속도로에서 해 뜨는 걸 봤대요. 예, 평소에는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히 동해까지 갈 텐데, 예, 거기 가기 전에 그냥 해가 뜨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해 뜨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가져요. 뭔가 빛을 보면은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럴 일을 정동진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뭐 그 해나 여기 서해에서 보는 해나 똑같은 해인데요, 뭐 그렇죠? 예, 또 우리 차도 막히고 춥고 우리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 빛을 보고 걸어가면 내 앞은 어때요? 어두울까요? 환할까요? 환하죠. 근데 빛을 등지고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앞은 어두워요. 왜? 내가 빛을 가리고 있으니까 내 앞이 깜깜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어느 쪽으로 걸어가야 될까요?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빛, 우리 영혼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이 환한 앞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인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생명의 빛. 네, 따라해 주세요. 생명의 빛, 치유의 빛, 희망의 빛.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치유의 빛이고 또 희망의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세요? 2017년을 쭉 지나왔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후회되는 거 많고 뭔가 좀 바라는 게 있었는데 잘 되지도 않았고 역시 뭐 돈은 여전히 없고, 예, 뭐 아니면 아직도 직장이 없고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태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앞이 깜깜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비친 예수님이 계시는 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빛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 앞길은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빛인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빛의 자녀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빛의 자녀다.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라면 우리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나와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나와야 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아니더라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우리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은혜의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니까요. 우린 빛의 자녀니까 우리 입에, 우리 귀에, 우리 생각에 모든 걸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빛이 자꾸 흘러넘쳐서 이웃들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빛으로 모신 여러분들, 빛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네, 우리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빛으로 살아갈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기쁘다고